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저랑 자주 여러분들 또 지내셨기에 이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잠언 4장 23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시면 더 좋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40년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몸이 건강하고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여도 나의 마음이 지옥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지옥이 되더라고요. 이 학기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관계도 잘 풀리고 성적도 좋은 것 같고 상황도 좋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어그러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나이 때에도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들을 다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 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잘 될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 그것을 지켜낼,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도리어 천국이 내 마음속에선 지옥으로 해석되는 그런 어그러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겠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시작.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요. 이 학기의 삶 가운데 이거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을 수도 있고 그것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찬양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오늘 왔기 때문에 계속 제가 물어볼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것에 두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멘.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평안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파수꾼으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결단했습니다. 짧게 전하리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박수 치고 뭐 환호하고 난리 났는데 나쁜 것들. 자, 우리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나이 든 사람만 하는 건데 군인 되실 분,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누가 한지 아십니까? 조용하시고, 우리 세순가자님 잠깐만 조용하시고, 이거 마치신 분에게 제가 기프티콘,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조용해. 우와!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플레임을 하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죠. 이분이 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인천 상륙 작전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게 전쟁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하여튼 대한민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작전은 실패할 수도 있고 혹 국지적인 전투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큰 큼직한 일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계를 함에 있어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피고 깨어있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 태만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세순과장님 꼭 기억하세요. 당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작전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계는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군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작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경계입니다. 경계가 잘 쌓여져야지 작전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군복무하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혹시? 네, 있죠. 네, 그렇죠. 걔네들도 저 경계 무지하게 쓰고 있을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새벽 2시에 막 눈 부비고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 청소에 가서 계속 경계 쓰고 있을 겁니다. 여느 청년들도 이
경계 근무, 군대 가면요, 그 경계 근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예외 없이 철저하게 감당하고 그 근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저기 오나 안 오나, 우리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떤 일이 있나 계속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근데 군대 생활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전쟁을 이렇게 보면요, 그 경계 근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계 근무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군 부대가 무너질 수 있고요, 군인들이 모두가 죽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것이 경계 근무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선교사님이 오늘 군대 얘기를 하고 뭔 경계를 얘기해, 뭔 소리지. 오늘 그 얘기를 조금씩 해야 됩니다. 이 경계를 맡은 자에 대해서 오늘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파수꾼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야기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기가 그 경계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대에 있을 때 입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하고, 뭐 별 2개 오시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위병소로 가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일정한 곳에서 누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특별히 그 경계는 거의 그 이유가 큽니다. 적이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것들을 계속 경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까 저희가 읽었던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오늘 본문의 저자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오늘 대한 에스겔의 그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자, 오늘 보면 아까 읽었던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향한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 멸망했습니다. 민족이 어렵고 혼란한 틈입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냥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고, 파수꾼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짧습니다. 3가지지만 짧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함께 마주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파수꾼은 첫 번째로는요, 들어야 됩니다. 말씀해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에 전장에서 이 파수꾼, 경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분명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경계를 쓰러 나갔는데, 자, 저기 입구로 나갔어요. 입구로 나갔는데 저기 입구에서, 아니 여기가 입구라고 칩시다. 제가 입구에 나갔어요. 근데 입구에는 나갔는데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나가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임무를 모르거나 자신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임무를 정확하게 모르고 파악하지 못하면 온전한 경계 근무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문제인지를 딱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먼저는 듣고 그 다음에 배우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경계병 파수꾼은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요.
좀 더 얘기하면 자신의 임무에 대한 그러니까 먼저 된 지식,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가면 안 돼.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야 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 아까 성사님 얘기했잖아요. 성사님 뭐 다른 얘기도 또 있다 할 테지만 성사님 문 앞을 저 대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들여보내면 안 돼요.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저 이제 영창 가요, 감옥 가요. 나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고 적어주고 말씀드리고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가는지 다 체크하면서 봐야 돼요. 그게 제 임무였어요. 이처럼 자신의 임무를 알아야 되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을 듣고 배우고 알아서 그 기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졸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경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파수꾼, 경계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파수꾼은 이런 사람입니다. 절대 자기 멋대로 파수꾼의 임무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파수꾼은 절대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경계 근무를 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오직 미리 듣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명확한 기준과 명령 안에서 자기가 먼저 듣고 배웠던 것들 기준 안에서 경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건 굳이 안 봐도 되겠네요. 선교사님은 오늘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38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그 38선에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섰습니다. 저기 왼쪽 전방이라고 해서 25사단이라고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그래서 비룡 부대라고 하는 이게 5강 마크에 2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군부대의 그 상징인 용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부대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38선이라고 하는 저희 말로는 이제 철책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철책선 근무를 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어떤 보병들은 철책선 근무를 섰는데 저는 바주카포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저팔계 아저씨가 들고 다니는 그 검은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들고 다니면서 여기 뭐 저기 밖에 그 뭐지 전남대 운동장 같은 데 막 뛰어다니는 그런 어떤 그 뭐지 특수 병사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병들은 철책을 지나다니면서 철책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수상한 사람인지 검색을 한다면 저희는 어떤 임무가 있었냐면 하늘에 이상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지 안 날아다니는지 우리 임찬영 군이 우리 임찬영 가지원이 매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학교에서 보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 비행기가 뜨는지 안 뜨는지 계속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AOP라고 한대요. 거기에서 저는 근무를 섰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섰는데 제가 부대에 처음 갔더니 저희 선임이 요만한 카드 이게 뭉탱이를 저에게 툭 던져줍니다. 뭐였을까요? 적 비행기 이게 카드였습니다. 하나씩 빼곡합니다. 그거를 이제 선임한테 엄청나게 갈굼을 당하면서 외우기 시작합니다. 왜 외워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선생님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되니까 내가 먼저 그걸 보고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게 익숙치 않으면 무슨 비행기가 날아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먹었거든요. 그때는 툭 치잖아요. 그럼 자판기 누르면 딱 나오잖아요. 툭 치면 비행기 명하고 바로 툭 나왔습니다. 아닌 것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그때는 비행기를 막 외웠습니다. 그 제 선임하고 그 AOP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곧 있으면 군대에 나가는 말년 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잡니다. 근데 저는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이등병 쫄따구가 뭘 잡니까?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보고 저는 뭘 찾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네요. 제가 바라봐야 될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도 다 나눠져 있어요. 제가 바라봐야 될 구역에서 그 비행기들이 혹시 비슷한 비행기들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카드에 있는 비행기하고 저 멀리 있는 비행기하고 구분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 항공기 혹시 뜨는지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로 가끔씩 수상한 비행기가 떠서 상부에 보고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급작스러워진 일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일을 해요? 제가 그 당시엔 군인이었고 그것이 저의
경계 근무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임들을 통해서 미리 배웠고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제 경계 근무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군대 전장에서 파수꾼에게는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 뭐라 해야 될까요? 이미 그 카드는요 위에서부터 가르쳐 내려온 이것들이 적 비행기야, 그러니까 꼭 외워라고 군대에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 상부의 지식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부르신 그 에스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마냥 이스라엘에게 그냥 영적 파수꾼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저희가 보았던 카드 같은 상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이미도 있는 어디 경계를 서야 돼, 어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움직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기준이 된다면 에스겔에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온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상부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가 먼저 숙지해야 될 선지식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나가야 돼요. 이것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들은 어떻게 돌아와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영적 파수꾼인 에스겔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 멋대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자기 기준대로 세상 기준대로 이스라엘을 판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그 기준의 사명과 임무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수꾼은요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뭘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파수꾼은 두 번째로 깨우치는 자입니다. 말씀해 보면 17절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깨우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경계를 하고 있다가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보고를 하죠. 어떻게? 적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적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적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면 이 뒤에 뭐라고 해요? 4글자로 시작!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라, 전파하라, 이야기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깨우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깨우치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여서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 그냥 니들 알아서 하라. 야, 큰일 났어. 전하고 알아서 하라.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멋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우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나와서 배우게 하는 일까지 만들어내는 일, 그게 바로 깨우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깨우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과정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버겁고 힘든 작업입니다. 만약에 전했는데 그들이 잘 듣고 잘 따라오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 가지장 여러분, 혹시 가지원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영혼들에게 뭔가를 전파합니다. 야, 정신 차려! 잘 듣던가요? 우리 예원 가지장님 흔드십니다. 상대가 그것을 잘 듣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참 곤란해집니다. 분명히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가 하나님 뜻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곧 깨우치게 하는 일은 단순히 그냥 그냥 우리가 그냥 의뢰행하는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버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한숨을 일으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지장 여러분, 우리 가지장이 되실 가지원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바로 이 깨우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전해야 될 대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0,000명 정도 되는 그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좀 말 좀 잘 듣는 놈들한테 보내주시지, 이런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랍니다. 얼굴이 좀 부드럽고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지 말씀을 전해도 좀 들릴 텐데 퉁퉁퉁 튕겨져 나온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서 말을 해요. 근데 안 들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미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럼 나 왜 보내요? 에스겔이 만나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마치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구멍 있으면 넘을 것 같기도 한데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두께가 되면 좀 뚫기라 지나가기라도 하겠는데 너무 두꺼워요. 와, 저 인간이 변할 수 있을까? 못 뚫겠어요. 그런 벽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피해서라도 가고 싶은데 저 끝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에스겔 앞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16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절인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7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떱니다.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는데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영적 파수꾼을 부르셔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와우, 일주일 동안 떨면서 지낸다. 이거 어떤 마음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야, 뭐 가서 전한다고 뭐 이게 되겠냐? 믿어줄까? 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생각하지 않을까? 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처럼 보는 거 아니고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지 않을까? 야, 이게 그냥 이상하게 생각한 것도 괜찮은데 혹시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전하면 저마다 돌 맞고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보고 나만 괴롭고 나만 외로운 거 아닌가? 아마도 에스겔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마음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우리도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아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7일 동안 벌벌벌 떨고 있는 에스겔이 15절에 있다면 16절 바로 17절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세요. 왜? 좀 더 잘난 사람 보내시지, 좀 더 대단한 사람 보내시지, 좀 더 위대한 사람 보내시지,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나 같은 자 왜 보내실까? 정말 단순합니다. 성경은 복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먼저 언약하신 그 언약,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파수꾼들은 먼저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고 믿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랑의 소식을 전하라는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한 자들이 파수꾼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깨우치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떨 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말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깨우치는 자리로 너 저리 가서 그들에게 깨우치는 일을 하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면 내가 믿거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적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바로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여 상대를 깨우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화면에 띄우진 않았는데 그냥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악인이고 두 번째로는 의인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악인이라는 존재들은요, 그냥 악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황 속에 악을 계속 행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상황이 누구 때문에 달라지냐면 그 중간에 있는 파수꾼 때문에 달라집니다. 악인의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래, 넌 그러다 죽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악을 행하다가 그 결과로 죽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형벌로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는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형벌을 받겠으나 그가 그렇게 죽게 된 원인의 핏값을 너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행위는 마무리 파수꾼이 계속 전해요. 악인은 계속 악을 행해요. 그래도 계속 전해요. 그래서 이놈은 악을 행하다가 결국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값을 그때는 찾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다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의인도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요.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요. 그때 파수꾼이 역할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그가 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사람의 그 형벌에 대한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 이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는 말씀 교회 다녔으면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멱살 잡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말 들어. 전에 죽는다. 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더 또렷해지는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야, 악인이든 의인이든 너가 할 역할이 뭔지 알아? 가서 전해. 너가 그 핏값을 너에게 찾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해. 그가 악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상관없어. 너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네 기준대로 바라보지 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너도 사랑하면서 가서 전해.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셨으면 네 마음대로 그래도 죽어버려라고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살라고 말해. 네 생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고 싫고 외면하고 싶어도 그 악인에게 가서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처절한 메시지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악인과 의인은 자기들이 산 삶의 그 행위에 따른 그런 모습에 따른 그 죄를 짓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기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그 중간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기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침묵은 죄가 됩니다. 에스겔이 가서 아까 패역한 세대, 목에 굳은 세대, 얼굴 뻣뻣한 놈들,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냐?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 니들 멋대로 살아라고 입을 다문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임찬영 가지원이 마치셨던 메가더 장군 말을 인용했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경계에 왜 실패할까요? 경계에 막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경계에 왜 실패할까요? 하나, 경계에 왜 실패할까? 잘하지 못해서. 거의 정답 같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여러분 두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림이, 혹시 경계가 왜 실패가 될까요? 답은 없어요. 그냥 생각한 거 말해줘도 돼요. 네, 빠져가지고. 오, 정답! 군대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자, 우리 은영이 혹시 경계에 왜 실패할까요? 뭐라고요? 정신력이 약해. 이야, 잘 가르쳤네요. 자, 생각해보면 이게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 경계가 흐릿해지거나 힘들어지는 건 주의가 산만이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빠져있거나 깨어있지 못하거나 안일하거나.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경계가 왜 실패해야 되냐면 성실하지 못하니까, 잘하지 못하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허락된 임무를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잘하라는 얘기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가 경계 근무의 가장 우선일진데 그게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경계 근무자, 파수꾼은요, 어떤 상황이 눈에 펼쳐질지라도 계속 그것들을 뚫어보며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보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막 일이 일어나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파수꾼이 먼저 도망가잖아요. 경계병이 먼저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기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싹 죽어요. 그러니까 경계병은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여서 구분하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일지라도 의인처럼 보일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위험해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죄악입니다. 돌이키세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든 그들이 나를 밀어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것에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경계병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수꾼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은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신 영적 부르심을 입은 에스겔은 바로 이런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잘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학기를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개강 체프를 드리며 이 학기에 새로운 걸음을 내딛으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듯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선교사님 혼자만의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정확하게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서 나가야 되는지, 파수꾼의 역할을 누구를 위하여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부터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바라보십시오. 캠퍼스에 전혀 상관없고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난 이들, 성사님 누구인지 너무 많아서 모르겠는데요, 하루하루 신경 쓰면서 바라본다면 생각보다 그들의 얼굴빛이, 어느 때는 그들의 고민이,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느 때는 그들의 눈물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속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있죠.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들로 서 있으시겠습니까? 캠퍼스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어느 지역, 어느 곳, 선교지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 깨우치게 하며 끝까지 책임을 지는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DFC 여러분, 우리 제자 여러분, 이번 2학기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번 2학기에 우리의 삶이 캠퍼스를 향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 DFC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누군가에게 이 내가 먼저 살아가고 있는 예수 제자의 삶, 이 복된 삶을, 이 기쁨의 삶을, 이 기쁨과 감사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또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삶을 깨우치게 하는 자리까지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들도 예수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주 TFC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만 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회로 넘어갈 텐데요. 어느 때 그런 마음이 종종 듭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학기를 시작하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런 마음이 또한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에스겔이 일주일 동안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고민하던 그 질문들, 그 따옴표 하나가 찍혀있던 그의 마음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될까? 이 사람들이 될까? 내 꼬라지도 이런데 벌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인데 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믿고 깨달아 그들에게 전하고 깨우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치 않고 나아간 자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캠퍼스에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 DFC 지체들 2학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